선교에 대해서 열방용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말씀 주셨죠. 너는 네가 복이다. 너 자체가 복이니까 아브라함 너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민족이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서 복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네 자체가 복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보물은 모든 족속과 함께 할 때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이구나 라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냥 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복을 다 주셨는데 이 복을 세상으로 사람들 앞으로 내가 나가지 않으면 이 복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복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거죠. 아니,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깨닫고 주신 복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확인하는 과정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보장되어져 있지 않죠.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것, 믿음의 걸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은 어떠한 거냐? 하나님이 이 복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회복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회복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인간이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존재적인 회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존재적인 회복. 네, 존재적인 회복. 네,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번 더 한 거예요. 너무 대충 따라하는 것 같아서. 존재적인 회복. 우리 존재가 이제 거듭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죠. 회복은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생명을 가진 영혼으로 우리의 생명 자체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수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사탄의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는 상속자의 생명,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가장 친밀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회복되는 것, 이것을 존재적인 회복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회복되는 건 뭐냐면 직임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직임적인 회복. 네, 따라 하셨어야 돼요. 직임적인 회복.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지, 지금 이 소리는 1층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위에 원래 여기 순댓국집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나가고 뼈해장국집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오늘도 갑자기 공사를 하네요. 이 빗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집중하지 않으면 저 공사 소리 무슨 공사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직임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삽니까? 뭐 하고 삽니까? 그 이유와 목적, 삶의 목적,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명, 부르심은 생명줄입니다. 부르심이 있으면 사막에 가도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부르심이 없으면 대궐에 있어도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르심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은 이 부르심의 회복, 이 직임적인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복이 오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그 사람이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수 없는 복을 주셔도 그걸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복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돼요. 더 자극적인 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자극적인 세상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작은 복이라도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왜 주셨는가, 나에게 건강을 왜 주셨는가, 나에게 이 아픔을 왜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면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지선아 사랑해를 쓴 이지선 씨 있잖아요. 지금은 씨라고 하기에는 너무 높아지고 대학 교수가 되셨는데, 이대를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병원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됐잖아요. 뭐 설명할 수 없는, 뭐 말도 안 되는 재앙이 다가왔지만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건드려서 회복시켜 주니까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화상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을 살리고 일으키고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분은 설교나 강의나 뭐 이런 간증을 들어도 얼마나 유쾌한지 몰라요. 말도 굉장히 잘하고 재미있게 잘하고, 그 외모를 가지고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킨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외모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가 너무 예쁘대요. 이거는 진리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나 예쁘다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예쁘죠. 예쁜데 우리가 이런 외모나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자꾸 만족하면 끝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의 회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세상 가운데 누리고 싶은 거죠. 큰일 납니다. 그 길에 빠지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회복되는 두 가지,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회복시키는 거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우리에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리가 아픈데 다리를 낫게 해주셨다, 몸에 병이 있는데 병을 고쳐주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회복인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다라고 여기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뭐 건강의, 가족의, 관계적인 하나님의 직접적인 회복이 있다 하면 그 이전에 주셨던 말씀을 반드시 찾아봐야 돼요. 이해가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네, 아멘 하신 분은 더 있을 것 같고 있을 건데, 그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내가 재정이 없는데 돈을 많이 벌게 된다든지, 뭐 누가 아픈데 낫게 된다든지, 그러한 약속들이 있을 때는 내가 그런 복을 내가 직접 만나게 될 때는 반드시 그 전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게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받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네, 사업을 하는데 잘 나가네, 직장에 승진하네, 그랬을 때는 이게 왜 임했나를 찾아봐야 되고, 그 왜 임했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언제나 말씀이 선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길로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개인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죠. 이 언약의 목적이 뭐죠?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렇게 창세기 12장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 언약. 그건 성경에다 그렇게 써놔도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있어 보여요. 그 창세기 12장 앞에 있잖아, 그 아브라함 언약 말씀.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성경 모른다고 많이 무시는 안 당할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목적이 뭐냐? 이것은 아브라함 혼자 복받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게 하시잖아요. 왜 가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복인 것을 확인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이해가시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선교를 가잖아요. 선교를 왜 갈까요?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아픈 사람이 있어서 돈을 들고 빵을 들고 의료기기를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필요해서 가는 것 같지만 1차적인 목적은, 거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행위와 목적에는 나에게 주신 놀라운 복, 나를 회복시킨 이 형상을 확인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감격되어지는 거예요. 가보면 누가 은혜 많이 받아요? 선교지에 가면? 아니,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 앉아있지 말고 얘기를 해보라고. 선교지에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겠지만, 거기 단기 선교를 간
선교사로 간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회복되고 은혜 받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해외 선교지든 또 사랑이 필요한 어느 곳이든 나가면 거기서 내게 주신 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많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통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냥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드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헌신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우리 교회 같은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아멘 했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이 전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곳에 가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죠. 가기만 하면, 순종해서 걸어가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교를 위해서는 이 말씀을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걸어갈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필요한 거죠. 할 수 있어서가 달란트가 아니라, 달란트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에는 선교 나가기 위해서 막 이 요리 자격증, 한식 자격증 따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한식 이 한류처럼 막 한국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따서 막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 음식이 맛있어봤자 거기서 거기잖아요. 한 번 먹는 거니까. 아니에요? 음식을 그렇게 취급해서 제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거기서 거기에요. 셰프들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해봤자 비싼 재료 써서 그래요. 우리는 시장에서 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비싼 재료 사니까 그 맛이. 셰프는 안 계시죠? 셰프 친척도 안 계시죠? 막 말해야지. 비싼 재료를 쓰고 막 이렇게 또 이거 어떤 셰프가 만든 거야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에 기대 심리가 이거 무조건 맛있어야 돼. 왜? 맛없으면 내 입이 후진 거야. 내 혀가 후진 거야. 이 생각을 또 하니까 맛이 없고 분명히 처음 먹어보는 맛이고 우리 집에 엄마가 한 김치찌개가 100배 맛있는데 그 이상한 스파게티도 맛있다고 막 그거를 5만 원씩 주고 먹고 이런 거죠. 소금, 달란트, 셰프라고 해봤자 그걸 별거 없다. 우리 엄마 김치찌개가 훨씬 맛있다. 아멘을 하셔도 돼요. 달란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뭐 달란트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이거 비겁한 변명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냥 나를 드리는 겁니다. 선교지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봉사한다고 할 때는 나의 달란트를 보아서는 안 돼요.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예수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전해지는데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과 그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시지 달란트 많이 준비해서 와라. 그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고 전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말씀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결국 무엇일까요? 이 개인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런 말미암아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증인의 삶,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증인의 삶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97년도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 일본으로 갔을 때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본을 2번 한 달 동안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일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못한다기보다 이렇게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읽지 못해요. 그냥 전투 일본어로 배웠어요. 하지메 마시떼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러면 저는 밑에 하지메 마시떼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도 전도가 되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하신 거죠.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런데 교회에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학교에서 엄청난 왕따를 당해서 몇 군데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교회 밖에 나올 데가 없어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 자매가 우리 팀하고 교제하면서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팀의 나눔, 간증 이런 걸 통해서 저하고 교제하면서도 막 울고 회복되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이거는 정말 100% 제가 한 게 아니죠. 저는 말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일본말 할 줄 모르거든요. 예수 믿어라, 사형리대에 들어봤냐 이것만 하고 갖다 읽어라 이것만 하기 때문에 한 게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저는 세상에서 왕따 당해서 그 자살 직전까지 갔던 그 자매가 회복되는 걸 보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의 놀라움. 제가 뭐 거기서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대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없이 비행기 타고 싶어서 선교 가가지고 정말 저는 순수한, 제가 97년도에 일본 단기 선교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은 전혀 없었고 나도 비행기를 타야지 라는 너무 간절한 순수함 때문에 선교를 갔어요. 이런 사람도 주님이 쓰시더라 라는 거. 저를 너무 엉망진창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부르심을 가지고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를 얼마나 기뻐하시면. 반대로 선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지독하게 없으면 어디 찾다가 그래도 비행기 타고 싶냐? 너라도 선교 가라 이렇게 갖다 쓰시니까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몫이에요. 두 번째, 출애굽기 19장 말씀 한 번 더 같이 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세계가 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걸 포기하실 분이 아니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게 회복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회복의 역사의 도구를 뭐를 쓰기로 결정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 히브리어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택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임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통로로 이스라엘을 쓰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제사장의 목적은 자기 제사장 혼자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온 백성이 거룩한 성도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통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잘 살게 해주실 때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에게 건강을 주셨다. 왜 건강을 주셨을까요? 예배 잘하라고.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을 연명시켜 주셨다. 그러면 우리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저 제사장은 평생 하나님 예배하고 죄 지은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도록 돕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다 생각할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이잖아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만 놓고 봐. 이게 자꾸 이제 여러분이 오버랩 돼 가지고 자꾸 아멘을 안 하려고 그러고 빈틈을 찾으려고 하는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때문에 빈틈이 없어요. 마음에 모든 걸 포기하고 말씀 하나 들어보세요. 걸려 들었구나. 나 오늘 선교 안 나가고 이렇게 하면 정죄당하겠구나라고. 결론은 그거예요. 선교 안 나가는 자, 아니 저주까지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을 놓고 봤을 때
제사장은 평생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백성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그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걸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르심을 여러분 받으셨나요? 받으셨나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준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제사장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이 이스라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써놓으셔도 돼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앞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내가 너 복되게 할 거야. 너 잘 살게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할 거야. 그러니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너희들끼리 잘 살고 선민의식에 똘똘 사로잡혀가지고 너희끼리 뭉쳐가지고 블레셋, 모압, 암몬 족속들 대적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살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 하나님 전하며 자랑하며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 섬기도록 만들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몇 명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이다. 즉 이스라엘은 모델이었던 거예요. 모델.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러한 복이 있더라. 복이 세상에 돈 버는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복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인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이 복도 함께 누리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으셨어요. 시편 67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궁극적인 찬양과 예배였어요. 우리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즉 제사장 나라는 선교적 공동체다.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뭐냐? 선교적 공동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는데 우리 교회의 목적이 있다. 교회로 모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예수 생명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살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는 것은 한 마음으로 이 부르심을 따라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 하나님의 증인의 삶으로 평생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셨던 일 그대로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할 때가 가장 놀랍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저기 뭐 그런 박물관 같은데 이렇게 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보면 막 그런 데 있어요. 이렇게 청와대를 똑같이 만들어 놔서 청와대 집무실처럼 만들어 놓은 그게 어디지? 어딘가요? 떠들고 있네. 어디인가 있어요. 거기 어디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앉아 보면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대통령이 이런 걸 하는구나. 여기 앉아서 하는구나. 높고 그런 높으신 양반들이 했던 일 이런 거 보면은 괜히 이렇게 이런 게 업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대통령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친히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나로 인하여 성령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행하고 순종하고 그 일을 할 때, 즉 주님이 하셨던 주님이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안타깝게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었겠죠. 자전거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없었을 거예요. 자전거도 없어서 멀리 이동할 수 없는 그때 3년 반 동안 그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에서만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우리는 온 열방을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으면 우리를 부러워했겠죠. 야, 나 부럽다. 난 아프리카도 못 가봤는데, 나는 뭐 아시아도 말레이시아도 못 가봤는데 너네는 비행기 타고 거기 복음 전하러 가는구나. 물론 부럽진 않겠지만 그러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주의 복음을 들고 다니는 사역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문제점은 뭐였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망각했던 거죠.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구나, 우리가 부강하면 되는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오해를 하면, 복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처럼 고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생한 얘기 해드려요? 복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집 사고 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돈을 다 써버린 사람들이 만약에 있으면, 여기 때가 너무 상처받을까봐 이스라엘이 뭐 포로로 70년간 끌려갔다든지 뭐 성벽이 다 회파되고 뭐 이렇게 됐다든지 이런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하진 않겠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만약에 복을 주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번 달에도 하나님이 혹시 7월에도 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복의 목적에 맞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큰일 나요. 한국 교회가 세계 열방 이 교회사를 봤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이 물질적인 재정적인 복이 임할 때 왜 주셨냐면 반드시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럽이 세계에서 최고 부강했을 때 수많은 선교사가 배를 타고 나갔죠. 그리고 미국이 부강해졌을 때 미국이 선교 국가가 됐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을 때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가 나가는 국가가 됐고, 중국 엄청난 선교사가 지금 나가고 있고, 놀라운 것은 중국의 선교사 숫자는 파악이 안 된다 그래요. 왜일까요? 원래 인구 파악이 안 돼서 선교사가 그 중에 몇 프로인지도 파악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갑자기 돈을 주신다, 매달 월급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돼요. 왜? 우리는 돈 없어도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존재가 그렇게 회복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으로, 월급 몇백만 원에 그냥 내가 살고 먹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면 충분한 존재가 됐으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아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번 달 월급을 주시네. 그러면 내가 이거 왜 주시나 하나님, 이거를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그 목적대로 살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계속 봐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왜 이렇게 우나 슬퍼하나, 뭐가 자꾸 망했다 그러나, 이게 유럽 교회가 쇠퇴한 원인이 되는 거고, 미국 교회가 지금 뭐 동성애를 허락하고 뭐 난리 난장판이죠. 한국 교회 지금 계속 빨간 신호등이 계속 켜져 있는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냥 몇몇 문제 있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처음부터 주어질 때,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 믿고 너무 좋고 행복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천국, 내 죽으면 천국 가네. 그런데 이게 그냥 막연하고,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이 복음은 처음부터 주어질 때 열방용 복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방용 복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열방으로 나아갈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존재를 알지 못하고 복음이 전해질 때 얼마나 세상 사람들 그냥 사는 것 같죠? 아니요, 다 감옥에 살아요. 다 감옥은 둘째치고 개 목줄에 끌려가는 것처럼 살아요. 사단이 목줄 다 걸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놔요. 그러다가 막 걔가 막 그런 걔가 아니라 그런 세상의 사람뿐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막 뜨겁고 막 예배하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럴 때는, 그럴 때는 주인도 좀 그렇게 걔가 미쳐 날뛸 때는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런데 조금 그게 사그라들었을 때 줄 팍 당기면 그 마음에 있는 여전히 끊지 못하는 자신의 이 존재적인 그 어두운 죄의 과거, 아픔들, 성령 충만한 것처럼 감정이 업돼가지고 충만할 땐 내버려 두다가, 그때는 이제 개 키우시는 분들 이 목줄 이렇게 늘리고 당기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버려 두다가
이제 시간이 좀 됐다 하면 그걸로 툭툭 땡기면 그동안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이 감격과 은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두려움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미래에 알지 못하는 불투명한 그 내 미래 때문에 두려움의 종이 돼서 감옥에 사는 사람, 개 목줄에 끌려가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복음만이 그들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스라엘이 돈 있어야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으로 충분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원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이 사실 하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고백 하나로 매일매일 감격하며 아침마다 감격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살 수 없는 삶이 너무 당연한 삶이, 이게 당연한 삶인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자유와 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면 우리는 진짜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 죽고 예수 산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진짜인 원래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가서 만나기만 하면 돼요.